오늘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의 제목은 진행되고 있는 죄악 가운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또 이제 요 압살롬의 동생 다말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제는 암놈을 죽이고 그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이런 일들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풀려진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진행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결과론적인 일들을 다 만나지만 그 과정들이 참 너무 때로는 너무 은혜스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무섭기도 하더라는 것이에요. 죄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도 진행되지만 죄는 무섭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그 죄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마치 자기 삶을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죄 가운데서 결국엔 벗어나지 못하고 망하고 죽게 됩니다. 절대로 죄는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많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보겠지. 우리가 이번에 웨슬레에 대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조금 깊이 있게 만나기를 원해요, 제가. 그런데 이것을 어느덧 이제 많은 그 역사가요, 참 재밌는 게 찾아보니까 많은 역사가 뭐냐면은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그것을 자꾸 가미해요. 근데 진짜 구원받은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이 맞냐고 했을 때 예정론이 맞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이 봤을 때 예정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예정론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분별되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난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죄를 져도 돼. 이거는 사람이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인데 예정론이 잘못돼 버리면은 이것이 마치 구원파적인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나 구원받았으니까 돼.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우리가 이제 웨슬레가 얘기했던 것은 만인 제사론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노력하고 애써야 되지만 그것이 행위가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된다. 들어봐도 어렵죠. 이 어려운데 이것을 사단은 교묘하게 이것을 바꿔버려요. 지금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이 나오잖아요. 이 어려움들이 있을 때 과연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지혜로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힘들지만 가장 정말 지혜로운 것이고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만나는 일들을 조금만 맡기지 마시고 더 온전히 맡기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크신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일을 만나면은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막 애써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살얼음이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조금 더 맡길 수밖에 없고. 근데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만나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있는 것이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물질이 조금 있으면은 이걸로 무언가 해봐야지. 근데 그거 하는 것 많이 크게 능력이 베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이거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하고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는 드릴 것도 못 드리면서 내가 해야지 하다가 내가 더 어려워지더라는 것이. 오늘 보니까 이제 이 압살롬이 이제 다윗의 아들이지만 반역을 꾀합니다. 그 반역을 꾀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서요,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압살롬의 방법은 뭐냐면은 사람들의 인심을 사서 나라를 반역하는 것이에요. 다윗도 손도 못 대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오늘 7절에 보면은 4년 만에 압살롬이 4년 동안에
재판을 하러 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재판을 하러 올 정도니까 억울하니까 재판하러 찾아오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억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다독거려 가지고 인심을 다 얻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절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절하지 못하게 하고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그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때로는 영적인 것은요 딱딱해요. 근데 사람적인 것은요 아주 달콤할 때가 있어요. 그 여러분 주위에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인데 너무 달콤하면은 이제 사기꾼일 확률이 좀 있을 때도 많아요. 정말 사기꾼은요 아주 이게 누구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사기꾼이 와가지고, 저는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이 들면은 묶고 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가가지고 막 후라이팬 받아오고 막 휴지 받아오고 그거 가가지고 들어보면 어떻게 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잘 넘어갈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 사단이요 우리를 속이려고 그러면요 안 속아 넘어올 사람이 없어요.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요. 근데 다윗은 끝까지 누구 마음을 사요? 하나님 마음을 사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좀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끝에서가 아니라 그 과정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압살롬의 계략이 너무 완벽해가지고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가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윗의 동의도 없이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오늘날에 많은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뒤집어지는 일이 있고 문제가 되는 일이 있고, 제가 그것을 보니까 제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벌써 구약 때부터 왕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지휘관을 세우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많은 반역들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온전해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주의 종이 있으면은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돼서 나아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뭘로 바꿨어요? 마치 북한에처럼 세습으로 바꿔버려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세습을 그렇다고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으로 했어요. 물론 거기에는 인간적인 더 많은 그런 실수들 또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어느덧 사람의 판단이 앞서는 경우들이 참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이 사단의 역사는 자꾸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영적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누가요?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꼭 그렇게 믿을 필요 없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자꾸 막아요. 자꾸 막는데 우리의 믿음은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리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많은 것들을 변질시켜 버려요. 꼭 그렇게 믿을 필요 없어. 그러면서 딱 들어보면은 뭐가 좋아요? 그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오늘날에 이제 생각을 하면서 신학생들이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노래를 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상 저의 현실에도 딱 했을 때 너 힘든 곳으로 가겠느냐 좋은 곳으로 가겠느냐, 누가 힘든 곳으로 갑니까? 좋은 곳이든 힘든 곳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는 다 판단하고 살더라는 것이에요. 사단의 역사는 여러분들 그렇게 역사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이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그가 왕이 돼버립니다. 왕이 될 때에 참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12절이에요. 12절에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그랬어요. 누가 나오죠? 여기서 아히도벨이 나오죠.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들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이렇게 나와요.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 나와요. 그러면은 사무엘하 11장 13절에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보고선 너무 이제 왜 목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목욕하는 것을 보고선 다윗이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마음이 아니라 음욕이 일어서 알아보라고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암의 딸이 이제 밧세바예요. 근데 아까 전에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외할아버지인 거예요. 외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이 어디 편에 섰어요? 압살롬 편에 섰어요. 아히도벨은 지략가입니다. 모사꾼이에요. 어떻게 보면 군사라 그러죠. 군대를 거기서 좋은 지략을 펼치는 군사인데 그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선 우리아를 죽이고선 그 가정은 아주 안 좋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어떻게 해요? 앙심을 품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압살롬과 맞아서 벌써 4년 동안에 인간의 지혜를 펴가지고 나라의 반역을 꾀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죄악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커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믿음이 커가야 되는데 뭐가 커가요? 요령이 커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요령으로는 절대 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커가야 되는데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믿음이 성장하고 더 진실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떻게 해요? 요령이 커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저도 요번에 갈등이 되더라고요. 웨슬레 성회가 있을 때 제 생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생일날 아빠 우리 같이 만나는 거 먹으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저도 왜 그게 싫겠어요. 근데 웨슬레 성회인데 고민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차마 빠질 수가 없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뭐가 더 좋을까요? 인간적으로는 분명히 편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 우리를 이겨내게 할 수는 없어요. 영적으로 좀 힘들지만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다윗이 어떻습니까?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큰 일이 생겨나니까요 어찌할 수 없는 것이에요.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참 잘난 인생인 것 같지만 참 연약해요. 이래도 연약하고 저래도 부족하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약한 삶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면은 이렇게 커가는 죄악 가운데서 지금은 도망자 신세가 되고 지금은 망한 것 같아도 주님이 반드시 건져주시는 그때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했을 때 좀 무섭지만 여러분들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 요셉과 같이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주님을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때 원망할 사람 많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 자기 힘으로 막 싸워 이겨보려고 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요. 그것이 아니라 그 일까지도 혹시라도 우리 살아가시면서 회사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딱 만났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며 그것을 온전히 내어 맡기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죄악이 커져가서 감당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